오늘은 가정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이 가정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조금 생소한 단어가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거르반.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가 당시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의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라마다 연금 제도가 발달해서 이 말씀이 더 깊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과거로 돌려보십시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인류 가운데 그 누구도 연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연금이 인류에 최초로 나오게 된 것은 독일에서부터죠. 그리고 미국도 대공황을 지난 뒤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가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1988년에 가서야 연금 제도가 국민연금이 시작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노쇠한 부모님이 남은 여생을 꾸려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자식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가부장적인 제도가 정착되게 됩니다.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자식에게, 특히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물려주곤 했죠. 물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주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거르반이라는 제도는 굉장한 사회적인 이슈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첫 번째입니다. 도리를 다해야 된다. 도리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서 풀어놨는데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거르반이라고 외치고 자식이 해야 될 도리를 망각한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되고 부모 또한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이치다. 그래야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부모님께 먹을 식량도 공급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렸어, 거르반이라는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외면한다? 그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죠. 물론 본인은 행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바쳤으니까 본인은 뭔가 가슴에 자기 의로 뿌듯해졌겠죠. 그러나 가족들은요, 연로한 부모님은 오늘 또 배를 쫄쫄 굶고 있습니다. 어린 자식들은 축 늘어진 어깨로 기도 못 편 채 학교에 다닙니다. 다 낡은 신발, 한겨울에도 맨발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은 채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만 몰두하며 사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가? 그것이 설령 종교 생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시죠? 아니야. 그런데 도리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부부 사이에도, 부부 간에도 도리가 있죠.
예수님이 가정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이혼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당시 이혼이 사회적인 큰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장 큰 문제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상대적인 약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도 지금 그렇죠. 지금 21세기인데 아직도 똑같은 일을 해도 이 미국 땅에서요, 여성이 남성보다 70%에서 80%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 주된 산업이 농업이었는데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나요? 힘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어져 갑니다. 자식들을 낳아도 딸보다는 남자아이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남성 중심의 문화, 가부장적인 문화가 정착하게 되죠. 물론 지금은 이제 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은 힘으로 일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이제는 머리로, 정보로 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힘 자랑하면 무식하다는 소리만 듣습니다. 자, 여하튼 그런데 지금은 2000년 전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오병의 이어의 기적에서도 여자는 빼잖아요. 어린아이랑. 그리고 그 당시 여성은 장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다 보면 시비가 붙게 되기도 하는데요. 또 소송에 걸리기도 하는데 여성은 증인석에 서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안 해줬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한 랍비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기도문이 남아있는데요. 그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이랬다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여성은 철저히 짓밟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여자의 몸으로,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결혼밖에 없었습니다. 다 자란, 다 성장한 여성이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방법은 결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계를 이어갈 마지막 생명줄마저, 결혼마저 남자들의 입맛에 좌지우지 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여성의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은 그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렇게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자세히 보십시오. 이 질문 자체에 좀 문제가 있죠. 왜인가요? 아내를 버리는 것을, 여러분, 아내가, 여성이 도구인가요? 물건인가요? 버린다는 표현,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보면 그렇게 아내를 버리는 것 자체를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미국도 지금 그렇죠.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었듯이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두 학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샴마이와 힐렐이라는 학파입니다. 샴마이 학파는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면 이혼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힐렐 학파는 이혼은 전적으로 남자의 권리야, 이렇게 남성 중심의 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학파가 바로 힐렐 학파입니다. 그래서 힐렐 학파의 주장을 보면 남편은 자신이 보기에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겼던 일을 아내가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내를 내칠 수 있었습니다. 좀 문제가 있죠? 그 수치스러운 일에 그 범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런데 그 범주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남편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기록에 따르면 어떤 여인은 음식을 했는데 남편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버림을 당하고 맙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아내의 도리만 있지 남편의 도리는 없는 시대. 그 도리마저 철저히 남성 중심적인 도리밖에 없던 시대. 자, 그래서 아주 어려운, 지금 이 샴마 학파와 힐렐 학파가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요. 아주 어려운 문제죠. 예수님이 어느 편에 들든 한쪽 편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애매모호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답을 주셨을까? 가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우리가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나누지 못한다. 무슨 말인가요? 이혼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다음 말씀 보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본래 남자와 여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것이죠. 남자든 여자든 누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둘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둘 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어떠했나요? 여성은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동물보단 조금 높지만 남자의 그 자리는 아니야.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을 예수님 가져오시면서 자 봐라.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아담의 발가락뼈가 아닙니다. 아담의 머리뼈도 아닙니다. 중간에 있는 갈빗뼈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동등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남자들은 갈빗대가 없잖아요. 이게 속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남자들은 속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창조 원리이고 결혼 원리였습니다. 오늘 도리라는 단어를 보고 있는데 아내의 도리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남편이 해야 될 도리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창세기에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에덴의 가정 회복해 갈 수 있을까? 오늘 핵심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성을 다하라. 지성, 지극한 정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차근차근 창세기의 말씀까지 꺼내면서 가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쯤 되면 깨달을 만도 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여기 또 똑같은 버린다는 단어를 또 쓰고 있죠. 별로 좋지 않은 단어인데요. 그 당시 남성의 사고 안에, 남성의 머리 안에 바로 이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망각하게 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내다버리고, 자식은 부모를 내다버리고, 부모도 자식을 내다버리는 그런 세상. 자, 이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는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왜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건가요?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세상,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내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야. 그래서 모세가 왜 그 당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냐면, 남자 마음대로 말 한마디로 그냥 내치는 그런 시대니까. 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이혼 증서라는 그런 제도를 만든 거야. 가정은 본래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 아주 그 당시 남성들을 따끔하게 혼내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가 이 장가드는 자에 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간음의 모든 책임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끌고 오죠, 사람들이. 좀 여러분 의문점이 들지 않던가요? 여인만 끌고 옵니다.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그 당시 사회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간음의 모든 책임은 여성에게만 지워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그 책임을 남성에게도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 당시 혁명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단한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남성들에게 다시 한번 따끔하게 혼내십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다 힘없는 여성에게 전가해서는 안 돼. 아내가 아내로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가 있다면 남편 또한 남편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가 있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차근차근 예수님을 찾아왔던 남성들에게 하나둘 깨우침을 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왜 사회가 그러했을까? 왜 모든 것을 약잘게 전가하는,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을까? 무엇이 문제인가요? 앞에서 본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봅니다.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일터나 모든 문제는 사실 마음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오늘 소두에 본 고르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지게 됐다라는,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라는 아주 고귀한 단어인데 왜 그렇게 고귀한 단어가 더럽혀지고 있나요? 우리 마음 때문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단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이에 고르반 문제를 정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내다버리는 것도, 또 부모가 자식을 내다버리는 것도, 또 남편이 아내를 내다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내다버리는 것도 모두가 다 마음의 문제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행복은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 우리나라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는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더군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던 앞을 못 보는 장님인 감천이가 있었고, 안진뱅이로 살고 있던 지성이 있었습니다. 감천은 남자고 지성은 여자입니다. 감천이는 눈은 안 보이는데 다리는 튼튼했습니다. 반면에 지성이는 걷지는 못하는데 눈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마음이 맞아서 같이 도우면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튼튼한 감천이가 자신은 앞을 못 보니까 지성이를 등에 업고 다니면서 하루하루 여기저기 밥을 구걸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옹달샘에서 물을 마시다가 이 황금덩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먼저 둘이 반으로 나눈 뒤에 그걸 다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암자에 받춘 뒤 100일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100일 기도가 끝나는 그날 감천이는 눈을 뜨게 되었고 지성이는 허리를 펴고 두 발로 걷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물었죠. 그때 예수님 그에게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서 그와 같다, 맨 위에 있는 그 말씀과 같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처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다.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언제 평화와 사랑이 찾아올까요? 이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한자로 바뀌면요, 우리의 지성을 다하고 성심을 다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나아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비록 시대가 악하지만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시고 도리를 다하고 지성을 다해 가심으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